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두루 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 새해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고 주님 교회 안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여장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와 말씀으로 합당한 축복을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크고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근심된 힘이 많고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2014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새해 될 때마다 우리 육신의 나이도 하나 더하고 또 우리의 신앙 영적인 나이도 훨씬 더 성숙해지고 또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마땅히 행할 일을 계획하고 결심하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죠. 용두삼이라는 말씀을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뱀꼬리처럼 끝나면은 안 되겠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아침 일찍이 높은 창고를 나르면서 오늘은 뛰는 사슴 한 마리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저녁에 해질 때쯤 저 밑에 죽은 쥐새끼 한 마리 물고 간다면은 참 비참하고 허망하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나를 높이 날아오른다고 했는데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이제 우리 힘차게 주님 향해서 솟아올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만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있는데 자동차 바퀴가 4시잖아요. 그 4바퀴가 있어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물론 하나만 없어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4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서 해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신앙생활에 4가지 요소. 첫째는 뭐예요? 말씀. 안 잊어버리셨네.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계속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사모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씩 꼭 밥을 찾아 먹잖아요. 응?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자, 하루에 3끼씩 밥 먹으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3장씩? 예, 3장씩 읽으면 좀 모자라요. 4장씩 읽으면은 1년에 거의 한 번 좀 조금 모자라는데, 예? 거의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오랫동안 됐는데 성경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계속 읽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운 성경보다 쉬운 말씀, 주로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또 어려운 성경은 처음에는 좀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전도서, 잠언,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쭉 읽고, 신약 성경은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로마서를 주로 읽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표시해 가면서 읽으면은 좀 더 빠지지 않고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4장 읽을 수 있겠어요?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읽어보세요. 응? 밥은 한 끼만 안 먹어도 굶었다고 꼭 찾아 먹으려고 하면서 성경은 며칠씩 안 읽어도 심상한데,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밥 안 먹으면 힘 빠지죠. 그죠? 약해지죠. 약해지면 병나죠. 병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영양실조 걸려요. 그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육이 그만큼 더 강해져요. 알겠어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몇 시간씩 보면서도 성경 읽는 시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요. 핑계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 여기는 거기에다가 내가 시간을 먼저 투자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이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는데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외우고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는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멀리하는 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신이 강해져요.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데 이 영이 약해지면은 육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히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백발백중 맞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만 듣는 시간에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그 듣는 둥 마는 둥, 그 사람 뭐라면 다 아는데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요. 매일 먹는 밥 뭐로 먹어요? 또 매일 먹어도 또 좋고, 그게 우리 건강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 아는 말씀 또 듣고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들으면 돼요. 콩나물 길을 일러봤는지 몰라.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쫙 빠지고, 물이 쫙 빠지는데, 물이 빠지는데 왜 부어요? 물이 붓고 빠지는 가운데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해도요,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읽고 또 잊어버려도 또 읽고 외우고 또 잊어버려도 또 외우고, 예. 암송할 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싶고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예? 예.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애워보세요. 예? 성경 한 절 애우는데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일주일에 100절 외우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을 외우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첫째가 말씀, 둘째 뭐예요? 예? 기도. 예, 기도 생활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건 습관이란 말이에요. 예?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너무 힘쓰면요 땀이 흐르는데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그게 사실이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죽을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 안 해서 되겠어요? 성경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라. 자,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 있는 거죠. 대화를 잘 해야 돼요.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무슨 문제든지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리는 힘인데요. 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뭘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기도를 등한히 하는지 몰라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전철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깨자마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고 자다가 잠 안 오면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일이 너무 많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는지 모르시겠네.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들고 하루에 휴대폰은 전화를 얼마나 해요? 별로 필요 없는 전화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기도를 안 했어요? 자,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도록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자,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대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건 누가 전도해줘서 구원받았잖아요. 위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도록 도와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자기를 인도해주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수고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닫고 전도 안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자,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죠. 야, 이제 우리가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그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면은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라 그랬잖아요. 악한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한 일, 최고 선한 일이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자,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자, 금년에 나는 몇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한번 결정해 보세요. 어떤 분은 10사람도 전도하고 수십 명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막 눈만 떼면 오늘 어떻게 전도할까? 맹수는 말이에요. 눈만 뜨면 오늘 뭐 잡아먹을까? 우리는 눈만 뜨면 오늘 누구에게 전도할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최소한 금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 1년에. 그것도 못합니까? 해보세요. 안 하니까 안 하면은 아무도 구원 못해요. 몇 사람 정해놓고 하면은 10사람 정해놓으면 뭐 5사람 구원받든지 5사람 목표를 정해놓으면 2사람이 구원받든지 아니면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든지 해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그 사람 붙잡고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지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뭐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DVD를 갖다 주든지 요즘에 뭐 IPTV 뭐 그냥 KT IPTV 850번 그냥 채널만 탁 맞추면 쫙 나오잖아요. 초기 설정만 해놓으면은요 얼마나 좋아 막. 텔레비전에 그냥 간단해. 850 탁 누르면은 처음 누르면 초기 그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만 해놓으면 누르면 그냥 나와.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수양회 설교,
전도 집회 설교 뭐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들 막 많이 나와요. 마음대로 막 얼마든지 탁 틀면 처음에는요 틀면은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그래보세요. 우리 교회로 가지 말고. 응? 그러다가 이제 전도 집회 때는요 막 이제 처음에 뜸을 들여놨다가 전도 집회 때 모시고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 뭐 그런 간절한 마음 없이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아. 뭐 지옥 가면 네가 가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전도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기로 결심하세요. 자, 전도.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네? 교제라 그러죠. 교제. 교제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혼자서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와의 교제. 그 안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혼자도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고 같이 혼자서 전도 못하니까 같이 전도하고 혼자 주님을 못 섬기니까 같이 주님을 섬기고 교제. 교제라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전 세계 전국에 우리 190개 교회가 있고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직접 전도하는 곳에 54나라에 약 34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해외에. 우리가 중국에만 해도 중국이 지금 공산국가지만은 우리 교회가 40개 선교회 교회로 되지 않고 모이는 데가 또 15개 전부 55개 전도인들이 57명이 있어요. 자, 이 공산국가에도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아직 공산국가인 베트남이나 뭐 이런 곳에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전도가 이제 그 아프리카 뭐 저 인도 네팔 뭐 미얀마 저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저 남미 뭐 여러 지역에 자 저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한국에서 나가는 선교사들만 해도 한 150여 명 현지 전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하는데 우리는 기도만 할 겁니까?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선교비를 보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는데 선교회비도 좀 작정하고 특별 세계 선교 헌금도 하고 그랬죠.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요. 10분의 1도 안 바치는 사람은 다 내 거다. 는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 영혼도 몸도 내게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인 줄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는 표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생기기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멜기세덱 제사장이 멜기세덱은 바로 잠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그 10분의 1을 바칠 뿐 아니라 나머지도 다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헌금도 좀 열심히 매주일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고 미리 우리 주일 헌금 봉투 있잖아요. 집에 몇 장씩 어떤 분 아주 책상에다가 그리고 사진 옆 쫙 끌린데 그 옆에다가 11조 헌금 봉투를 아주 걸어놨더라고. 잊어버릴까봐. 몇 가지 갖다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딱 해서 정성스럽게 얼마가 됐든지 매주 올 때마다 바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수이 맞습니다. 아시죠?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주셔요. 누가복음 8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요. 절대 손해 아닙니다. 안 하면은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할수록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돼요. 복음을 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뭘 못 바치겠어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해서 물질을 바치기를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도는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비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건 각각 그거는 부업이고 목적은 본업은 전도자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앞에 가서 그 계산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잘했던 못했던 것으로 끝났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사느냐는 전부 계산돼요. 그 계산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입니다. 구원은 똑같아도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뭐냐?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다고 만족하고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로 이제 올바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1월에 우리 첫 집회 때 우리도 많이 구원받았죠. 저도 이제 광주에서도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새로이 구원받고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전도 집회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었어요. 이번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전도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전국에 다 새해에 전도 집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또 꼭 필요한 도움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있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그날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930세나 살다가 늙어 죽었어요. 홍수 전에는 그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죽게 됐다 그랬죠. 응?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안아주시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거예요. 살은 거예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잃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고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렸잖아요. 그죠? 예. 뭐 죽은 지 4,000년 돼서도 다 썩어 없어서도 주님은 살립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 죽은 사람들 신령한 몸으로 살릴 때 다시 살리잖아요. 예? 예. 우리 영혼을 먼저 살려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잃어졌던 내가 주님의 품에 돌아왔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다. 예? 자,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뭐 값을 지불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그냥 지옥 갈 죄인이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자, 얻었나니.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예. 원칙적으로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선물 줄 때도요, 많은 사람에게 선물 주고, 또 그 선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선물 주고,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아주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 디도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예. 예. 이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예.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님이 어찌 피하리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구원 받으라 해도요, 그까지 구원 그러더라고요. 그까지 구원. 예. 뭐 구원을 받으니 10원을 받지요. 농담인 줄 알아요.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은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셔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만 할 수 없었어요. 예. 우리 죄값을 갚아주셔야 되니까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대속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큰 희생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을 대신 죽는데 내주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죽는 데까지 속죄제물로 내주었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무리 선물을 주고 싶어 해도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선물은. 그죠? 네, 선물. 선물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구원 받으면 간단해요. 감사합니다. 그 선물 받는데 뭐 노력 들어갑니까? 힘 들어갑니까? 간단해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될 거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재차 설명하는 말씀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았으면 자랑할 거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 갈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물에 빠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이 얼마나 크다 그랬는데요.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귀한 선물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궁금하죠? 예? 어디 쓰는 건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도, 예?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궁금할 거예요. 선물 받기는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처박아 놓고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이 가치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가치가 얼만큼인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큰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죠? 메뉴 알아요? 뭔가? 설날 잡숫고 남은 것도 많이 잡쌌죠? 좋은 거 많이 잡섰어요. 메뉴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구원받았다 하는 그 안에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으로 팔려갔는데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빼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드림받았다.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돈 주고 빼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비싼 값을 주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구속이요. 다른 말로는 죄사함, 죄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만큼 죄를 사함 받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고 했어요. 영원히 죄사함 받았어요. 원죄, 내가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 세상 끝날까지 죄, 털끝망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했어요. 그게 속죄입니다. 속죄. 아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 대단한 겁니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성신 받았다, 뭐 많이 받았는데 죄 사함 받았느니까 모르니까 그건 죄 사함 모르겠는데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에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 사함 첫째. 다른 거 몰라도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알아도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도 구원 받을 때 다른 거 몰랐어요.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내 증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다는 거. 그거 믿어지니까
뭐 지옥 갈 걱정 끝났고 천국 갈 자신 넉넉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 배우면 아이 그게 구원이잖아. 그게 죄3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죄3이라는 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털끝 마음도 죄가 없다.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응?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죄 사했다는 말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하고 좀 다르죠. 죄 사했다는 말은 죄 하나도 없다.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운 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때부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죄 없이 나셨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완전히 의인이에요. 그래야 죄인을 대신해 죽을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 이제 신분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 때는 죄를 짓든 말든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아담 덕분에 우리가 죄인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뭐 됐다고요? 의인입니다. 신분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은 의롭다 안 받았다. 의인이 됐다. 신분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 영생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죽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라는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걸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생 얻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러면 이제 심판 안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왜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 없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아담의 운명 안에서 예수님의 운명 안으로, 예?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제가 한번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영산포역을 지나서 좀 있으면 이제 목포에 도착할 텐데 옆에 있는 사람끼리 얘기해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부산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 차는요 목포 가는 열차인데요. 그러니까 에이 아닙니다. 부산 갑니다. 아니 지금 영산포역을 통과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목포의 눈물, 목포에 가서 눈물 좀 흘리고 바깥 타고 가야지 이제. 아니 그럼 목포 열차 타고 가면서 부산 간다고 믿습니다 하면 부산 갑니까? 예, 그 열차는 목포 가서 바깥 타고 오면 되지만은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면서도 천국 간대. 예?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간대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가면은 갑니까? 예,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자기가 보기에는 천국 가는 길 같은데, 예?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가보니 지옥이더라. 그런 사람 많아요. 응?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확실하죠.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신앙은요, 죽어봐야 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죽어보면 나 지옥 갔다는 거 알아요. 예,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예.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완전히 우리 운명이 이제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있는 사람이 다시 사망으로 옮기는 일은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저희에게,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렸어요.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주님의 양이라 그랬어요. 응? 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자,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예.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
영생을 얻었다. 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또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아세요? 그건 성경 잘못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비슷한 성경이 있지만은 그 뜻이 아니에요. 잘못 성경을 아는 거예요. 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사셨는데 주님이 그걸 이루어지도록 놔두시겠어요? 예.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아주 값진 보화를 샀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데나 그 잃어버리도록, 예? 도둑놈이 가져가도록 놔두겠어요? 한국은행의 지하 그 금고에 있는 금덩이는, 예, 뭐 혹시, 예, 세계 금고털이가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절대 못 뺏어갑니다. 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그 생명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누가 뺏어가요? 뺏어가기는 잃어질 수 없어요. 뺏어갈 수 없어요. 예. 영원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렇죠? 예. 영생 얻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예. 긍휼은 불쌍hin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 그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긍휼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거듭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그러셨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물은 뭐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게 눈물이고, 그러다 보면 뭐 화끈한 거 받는 게 성령이다. 천만의 말씀. 예.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눈물 한 동이 흘려도 죄는 털끝만큼도 안 없어집니다. 예. 울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착한 일 한다고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은 성경에 보면은 심판을 말해요. 심판을. 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했잖아요. 그죠? 홍수 때. 예.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에는 그 물로 심판한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예. 세상 사람도 물로 다 빠져 죽었고 노아 8식구는 물에서 살았어요.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편히 곧 세리라, 침례라 그랬죠. 응?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걸 말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할 때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해서 구원받았어요. 홍해가 없었으면 애굽에 또 잡혀갈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했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 물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찬 겁니다. 성질이. 그렇죠? 율법은 찬 거예요. 율법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내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받을 심판은 율법을 범한 그 모든 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게 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부활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 다시 죽지 않는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속죄와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산 소망. 거듭난 사람은 영광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 할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렇죠? 소망 있는 건 완전히 이루어져야 소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 소망인 사람도 있고, 뭐 높은 자리에 한번 권세를 잡아보는 것이 소망인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자기가 큰 뭐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 이루어졌다 하면은 금방 없어져 그래요. 그렇죠? 돈을 벌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날개가 이렇게 날아가는 수도 있고, 그거 못 날아가게 붙들어 매놓으면 지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죠? 죽는 수가 있다고. 문성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은 그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있는다는 것은 그걸 상속받는다고 말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예. 자,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말은 거듭났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썩어질 씨라는 말은 우리 육신은 우리 부모님께로 받은 이 육신은 언젠가 죽고 썩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은 생명인데 그 썩어질 생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난 그 생명은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심겨졌어요.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있죠?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심겨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25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이 있거든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물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심판받은 게 물이고 부활하신 게 이제 성령이고,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겠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또 다른 말로 그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의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거듭났습니다.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육신을 태어날 때 낳아주신 부모의 자녀입니다. 이제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고 영접하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문을 열고 손님을 영접해서는 손님이 집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영접했으면 주님 어디 계세요? 응? 내 안에 계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천사도.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세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범죄한 천사가 마귀고 그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보냈는데, 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교만하다가 쫓겨났는데, 이 범죄한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한 번 죄를 범하면 끝이에요. 그거는 천사는. 예.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은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사람 만드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천사는 처음부터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안 받은 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사람은 대통령 아들이라는 권세, 대단하죠. 옛날에 이승만 박사의 양자 이강석 씨 대단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결국은 비참했어요. 결론은 말할 필요 없고, 하여튼 대통령 아들 되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어떤 사람 대통령 아들 됐다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대단한 겁니다. 천사도 거기는 그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라는 말이 된 것은 아니란 말은 아버지가, 부모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녀가 거듭나는 거 아니죠. 아버지가 거듭났지만 아들도 거듭나야 돼요. 이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또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거듭나게 못하네. 그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세례나 침례나 영세를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 육신은 부모님께로 났습니다. 이제 영으로 나는 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의 아버지 있고 너의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라 했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동생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로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탄생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대단하죠? 자,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봅니다. 15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종은요 항상 무서워하죠. 왜? 잘못하면 쫓겨나요. 그렇죠? 종은 잘하면은 주인에게 칭찬받고 잘못하면 쫓겨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원래 아들이 안 있는데 아들로 삼은 게 그게 양자예요. 원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사이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러죠. 진노의 자식들. 영화의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보진 않았는데 지옥 갈 자식들,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게 양자라는 게. 양자라는 것은 원래 아니었는데 아들로 삼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은혜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입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엄마. 이게 생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발음이 비슷해요. 아빠, 엄마, 파파, 맘. 이게 생명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나니.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후사란 말은 뭐예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자녀이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가 임금이면 나라가 임금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 나라가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대단하죠? 상속자. 자녀이면 자동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후사.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에 들어갈 하나의 그 자격을 얻기 위한 후사 준비요 준비.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저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거는 이제 알았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았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님 내 안에 계신데도 그걸 몰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야곱이 브에세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 하더니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래 깨어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 집이로다. 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안에 계셔요. 주님이 이 안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은 구원은 옛날에 받았고 성령 이제 받았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렇죠.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은 구원받으면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해서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예, 듣고 믿을 때 제사함 받았고, 듣고 믿을 때 구원 받았고, 듣고 믿을 때 영생 얻었고, 듣고 믿을 때에 성령 받았어요. 같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날에 언제 구원 받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요.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죠.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바울서도 그랬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그리스도가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계신 줄 알아야 돼요. 네.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만 받았지 이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 후에 다시 그 전도했던 사람이 찾아가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그랬더래요. 전에는 내가 요거 술을 먹었는데요, 밥을 먹을 때마다 술을 한 잔 다 갖다 놓고 술을 그렇게 잘 마셨는데 술을 이제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러니까 두목님이, 내 마음에 있는 두목님이 못 먹게 합디다. 주님을, 이 사람은 두목이래요. 두목이. 네.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좋지 않은 것, 주님이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끊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휑 돌게 하죠, 그죠? 예? 예. 술이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 술김에 뭐 별짓 다 해요. 예, 못할 소리도 하고, 막, 죄도 짓고, 예? 술이 이미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하고 꼭 반대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아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 술 취하는 것이 방탕이에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술을 성경에 잠언에 보면 너는 술을 보지도 마라 그랬죠. 예. 아예 딱 끊어야 돼요. 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는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용으로. 응? 포도주가 그 건강에 좋은 수가 있어요. 조금씩. 그죠? 조금. 예.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그 성경 보고는, 포도주 먹으라 그랬잖아. 그리고 잔뜩 마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예.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요. 그 암의 전문 의사가, 유명한 의사더라고. 미국에서 암 연구하고, 지난달에 프랑스에 가서, 또 암 그 세미나를 갔다 오고, 그 암 전문가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제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라. 예?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암이 뭘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대. 몇 배. 알겠어요? 예. 제 아버지가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좀 죄송합니다만 술을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술이 그냥 막걸리죠, 막걸리. 예? 저 막걸리 심부름 많이 했어요. 그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공장에 가서 막걸리 파는 데 가서. 그런데 결국 위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술 좋아해서. 술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요. 담배는요, 어떻게 해요? 아주 폐암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해롭다 그래도 식구대로 다 걸려야 돼. 그렇게 좋아요, 그게. 나는요, 그 마약은 단속하면서 왜 담배는 만들어 파는지 몰라. 정부에서. 그 담배 수입이 대단하죠. 그 담배값에다가 담배는 당신의 생명을 해롭게 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그걸 써붙여 놨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보다는 금연이라고 하나 붙여놨는데 그거 보면서 그 사람 죽어도 싸요. 그죠? 그것뿐이겠어요. 예? 주님이 싫어하는 건 좀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 어디 있어요? 그래요. 담배. 성경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어요. 예. 아마 담배가 있었다면 성경에 그 담배에 대한 말씀도 있을 거예요. 술은 있었기 때문에 술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건강을 해치는 것도 죄입니다. 아세요? 예? 예. 폐를 망가뜨리고 위장을 빵꾸를 내려면은 너무 건강해서 몸을 해칠 필요 있으면은요, 담배도 코가 노랗도록 피우고, 예? 위장에 빵꾸가 나든지 뭐 간이 녹든지 말든지, 이 술은 또 간에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 빨리 죽을 이유가 있으면은 그거 말 잡수세요. 그리스도인은 왜 안 하느냐 합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고 주님 거예요. 이 건강을 잘 지켜야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애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치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면은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세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은 주인이 내 모든 걸 다스리신다고.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그러면서 마음은 주님을 아주 무시해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주라는 말은 원어예요. 이고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 이고 다니고. 여러분 머리 이고 다니는 사람 보셨죠? 뭘 물동에 이든지 이면은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 이는지 머리 딱 올리고 손도 안 내고 하더라고.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은 모든 정신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금방 떨어져서 박살나죠. 예수님을 내 생애의 주인으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조심스럽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덜렁덜렁 살다가 주일 되면은요 그냥 성경 찬송 끼고 그냥 교회당 와서 정신 통일시키고 앉아서 그게요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상 단지입니까? 내 모든 생애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 뻐꾸기는요 알을 낳을 때요 지 둥지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다른 새가 이제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으면은요 그 어미새가 잠깐 없는 사이에 뻐꾸기 가서 얼른 알을 낳아요. 가봐요. 가버리면요 이 새는 지 알인 줄 알고 계속 품고 그 다음에 이 알이 깨어나면 제일 먼저 뻐꾸기 새끼가 제일 먼저 깨어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다른 알들을 전부 밀어내 던져버리고요. 그러면 이 뻐꾸기 엄미 뻐꾸기는요 지 새끼가 잘 깠는지 잘 크는지 와 지켜봐요. 저는 하나도 뭐 물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다른 재개비라고 하는 이 새는요 이 뻐꾸기 지 새끼는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이 뻐꾸기를 지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뭘 물에다가 막 죽을 고생하고 먹이 길러. 좀 있으면 막 이 뻐꾸기가 뒤부터 훨씬 더 커도 그래도 눈치를 못 채. 그러면 이제 날아갈 때쯤 되면은 애매 뻐꾸기가 뻐꾸 그러면 싹딱 날아서 따라가더라고요. 이 재개비는 뭐예요? 뻐꾸기 새끼는 어미 뻐꾸기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꼭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앞으로 몇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음식도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고 해가 되는 음식이 있듯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말씀,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거 다 배워야 돼요. 예.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올바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정상적인 사람, 잘못된 사람들 아주 많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좀 배우려고 하니까요. 다음에 제가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놓은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와 또 신령한 축복들, 또 우리의 육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